안에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보신 천사가 그 탈진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거든요. 그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다시금 그를 살려주시는데, 마치 우리 5에서 7 여전도회 분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천사가 와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힘들고 주일 오후면 좀 몸도 피곤하고 좀 지친 시간이거든요. 좀 지치고 힘든 우리 광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미 다 나은 것 같아. 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에서 7 여전대 우리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세요. 어떻게 이 설교 주제의 내용에 맞게 찬양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5에서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를 초대해 주신 또 우리 정명식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의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거기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거기 현지에 그 남아공에 있는 성도님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 제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허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 꼭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참 그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며 그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희도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남녀가 갑자기 허깅을 하고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동성끼리는 안아주시고 이성끼리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길 빕니다. 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괜찮습니다. 부부끼리는 허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화가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주의 길을 떠난 그 시기에 이 엘리야가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고독하게 홀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고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적인 용어로 따지면 믿음의 양다리를 걸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믿고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대결을 하죠.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했었을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지요. 그 광경을 목도했던 아합 왕,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이 놀라운 영적 승리의 경험을 이 엘리야가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겠구나. 저 악한 왕 아합도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한 왕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엘리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이 갈멜산 전투의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살인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불과 어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지만 하루 만에 이 상황이 급격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하고는 다른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여기서 3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가 이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이 형편을 보았다. 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인 예고를 듣고 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형편, 이 상황, 내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큰 위기를 그리고 어려움을 이 엘리야가 경험을 했었을 때 엘리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엘리야는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살인 협박을 받고 두려움이 임하자 그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형편을 바라보았다.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 이세벨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 이세벨을 의식하고 그 이세벨을 바라보고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5에서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 나름대로 헌신과 섬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그 불의 종,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다시금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불의 종, 능력의 종,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도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쏟아붓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의 살인 협박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상황과 형편을 보았던 엘리야,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바로 무엇을 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지만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칩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가게 되지요.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여기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 엘리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사명의 자리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그 엘리야의 심정,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른이 장정이 하루 꼬박 걸으면 35km 정도 걷는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엘리야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다라면 4, 5일 거리를 거쳐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 길을 내려오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과 공포와 낙심과 두려움으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그 두려움으로 얼룩진 이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터벅터벅 내려오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가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실감 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자,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꼬박 4, 5일 길을 걸어 탈진한 모습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가 광야 사막에 있는 그 로뎀나무, 쌀이나무, 그 볼품없는 그 나무 아래에 의지하여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울부짖음, 그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이 엘리야는 그만 그 로뎀나무 아래 깊이 잠들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가?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고 병들었던 엘리야를 다시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의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것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가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과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빨간불, 그 위험의 경고등이 켜지는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옛날에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감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그리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그리고 그 은혜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 기대와 설렘, 여러분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분주함으로, 일이 많아짐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말라가고 기쁨이 줄어들고 감사의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세 가지 은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이 엘리야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 로뎀나무 아래는 안식을 누리는 휴게소였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안식을 누리는 휴게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자,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참새가 어디를 지나가지 못합니까? 방앗간을 꼭 거기 반드시 들려야 되지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 우리가 보통 꼭 들리는 곳이 휴게소입니다. 저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꼭 휴게소를 들리는데요. 제가 휴게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인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신방 갈 때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것도 초년병 시절에 그걸 잘 몰랐을 때
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를 얘기했더니 와, 10만 가는 데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루 정도는 감사함으로 먹는데요, 여러분 계속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휴게소 가면 제가 이제 맥반석 오징어를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들 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맥반석 오징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럼 휴게소에 들려서 또 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곳이 휴게소인데, 이 휴게소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제공하고 쉼과 안식을 주는데, 이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휴게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인생의 고속도리를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 사명의 고속도로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에, 전하라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 그 인생의 고속도로를 쉼 없이 달려왔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아래로 그를 인도하셔서 영적인 침체와 탈진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로 하여금 다시금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그에게 먹음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금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정도로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다시금 그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휴게소는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내 인생의 휴게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우리의 지친 심령이 다시금 쉼을 얻고 회복되어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휴게소와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이 광진교회가 내 인생의 휴게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직접 성령의 불로 구워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는가? 자, 두 번째로 이 로뎀나무 아래는 치유를 경험하는 진료소였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치유를 경험하는 진료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요, 한 번만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진 게 아닙니다. 이미 5절에 한 번 이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다시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다시 보내세요. 또다시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이것은 살짝 터치하면서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그 효과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천사가 두드리고 반복해서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탈진해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루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찢기고 상하는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천사를 통하여 그의 상하고 찢긴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진료소가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진료소, 영적인 진료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에게 어떤 곳이었는가? 자, 이 로뎀나무 아래는 사명을 준비하는 훈련소였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사명을 준비하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요즘에 여자분들도 많이 가지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 군대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제 민간인에서 이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 곳이 바로 훈련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소인 이 교회는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는 어떤 자였어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이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못난 놈이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준비하는 사명자로서 이 엘리야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로뎀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야 될 최종 사명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성경의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도 또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렀을까?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왜 수많은 곳 중에 이 호렙산으로 불렀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호렙이란 말은 메마름, 폐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호렙산에 보면 호렙산은 거의 대부분이 돌산이에요. 돌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메마르고 황폐되고 폐허처럼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호렙과 같다라는 거예요. 황폐되고 그리고 메마르고 폐허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호렙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왔었을 때. 근데 이 호렙과 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황폐되고 메마르고 쓸모없이 버려진 땅과 같은 그 호렙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곳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생명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신 사명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이란 이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한 이 호렙과 같은,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황폐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으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엘리야가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 40야 40일을 거쳐 금식하며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아브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들을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교회가, 그리고 5에서 7 여전도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과 치유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로뎀나무 아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광진교회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안식을 주며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이 시대의 로뎀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5에서 7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명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